판공성사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신자들, 많은 분들이 뭐 1년에 2번의 판공만 사실은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판공성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좀 더 잘 준비하는 걸지, 네, 주무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공이라는 제도는 말 그대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생적으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선교사 신부님들이 자주 오기 힘들었을 때 기껏해야 1년에 뭐 한 번, 두 번 그렇게 올 때 암만 못해도 1년에 2번 정도는 왔겠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교리 공부도 하고 교리 본거 시험도 치고 하면서 생겨난 표현이 판공이라는 거죠. 뭐 얘가 잘하나 안 하나 그런 거. 마치 우리 천년성체 교리하고 시험 보듯이 찰고하듯이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생겨난 신앙 검증의 도구이자 자기 회개와 쇄신의 도구가 되는 그런 훌륭한 도구였어요. 근데 이게 시대를 거쳐오면서 어떤 악효과가 생겼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만 성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마저도 준비를 안 해. 대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가는 외적인 활동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 전에 이제 바꿨죠. 이걸 전부 다 1년에 한 번만 보면 된다. 적절한 시기를 통해서 이젠 더 이상 뭐 부활에 꼭 봐야 되고 사순에 꼭 봐야 되는 게 아니라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이란 얘기지. 그것도 이건 한국 신자분들은 교회법에 너무 똑똑해서 왜 우리 세금법 이런 거 있으면 세금 최대한 안 내는 쪽으로 확장해서 이거 해석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법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걸 규정해 놓은 건데 그것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상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했더니 주의를 진짜 거룩하게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고 미사만 가면 되는 걸로 희한하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고해성사죠. 고해성사. 판공이 아니고 고해성사. 그럼 고해성사의 가치는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제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실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때는 나의 의지와 더해서 죄가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작게 뭐 일상 안에서 가족과 다툰다든지 내가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심하게 해버렸다든지 이런 작은 수준에서 근데 왜 사람이 옷이 더럽혀져 있으면 그 다음에 뭐 진탕 들어가는 게 일도 아니잖아요. 처음에 집에서 다 깨끗한 옷 입고 나오면 아이고 뭐 튈까 걱정을 하다가 그러다가 차 한 대 휙 지나가지고 구조물 확 부었고 나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뭐 우산도 안 쓰고 막 더 첨벙첨벙 오는 것처럼 사람이 일단 내 영혼이 더러워지면 그 다음 죄를 짓는 건 일도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죄들에 대한 것을 일단 덜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게 대죄를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다면. 근데 거기서 멈춰서도 안 되죠. 작은 죄들까지도 우리를 더욱더 순수하고 맑게 만들어놔야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한 걸 알면서 그 더러움에서 좀 더 벗어나고 싶은 욕구까지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고해성사의 본질적인 의미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자꾸 의무적으로만 몰고 가니까 점점 의미가 사라지고 하고 싶지도 않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가봐야 뭐 지난주에 비해서 안 나왔다는 얘기나 하고. 제가 어느 설문조사에 보니까 이제 고해성사가 냉담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자들이 본당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고해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 들켰으면 좋겠고 숨겼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치부를 드러내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저도 어린 시절에 왜 우리 또 다 고해를 해봤잖아요. 판공 때 줄 서봤고 저 이름 불렀었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 그거 진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그거. 그렇죠. 그 이제 그게 잘 생각해 보면 신부님으로서는 배려이나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런 자리는 또 피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 그래서 진짜 많은 신자분들이 본당에서 성사하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 혹시나 신부님이 내 목소리를 아시면 어떡할까, 자기 신원이 밝혀질까봐 난줄 아시면 어떡하지, 뭐 난 이 사람 욕도 해야 되는데 뭐 욕했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게 이 신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고해하고 싶은 사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교회는 속죄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머물고 있는 본당의 신부님이 자기 양들을 가장 잘 알고 가장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는. 하지만 실제 사목 현장은 다양하죠. 어떤 신부님은 너무나 좋은 신부님이라서 그 신부님이 어디 멀리 가도 쫓아가서 고해를 보고 싶은 신부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부님은 우리 본당 신부님이시긴 한데 당신은 잘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고해 자체는 고를 수 있으니까 근처 본당에서라도 이렇게 본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인간적인 힘겨움과 괴로움을 뛰어넘으려는 노력도 우리 측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제 신자 측에서도. 고해는 그 자체로 원래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픈 환부는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그것을 올바로 느낄 때 그 다음에 다시 다치지 않게 조심한다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기러기 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본당 신부님한테 꾸준히 보면 개선될 수도 있는 나의 어떤 내적 악습이, 왜냐하면 반복적인 죄는 같이 계속 고해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쪽팔려서라도 이제 앉아야 되겠다 그런 게 생기는데 이 신부님한테 가서 보고 저 신부님한테 가서 보고 요 신부님한테 가서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죄가 나를 장악하고 나에게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돼버려. 그렇죠. 그것도 습관이 되고 죄도 습관이 되고 죄를 계속 지으니까 고백을 반복해서 하겠죠. 그래서 그런 장단이 있으니까 혹시나 이 채널을 보시는 신자분들에게는 부끄러워도 그걸 무릅쓰고 수치는 고해와 따르는 당연한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그건 나의 잘못에 대한 수치니까 그걸 느끼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렇게 수치를 느껴가면서도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짚어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 고해를 다 기억을 못해요. 물론 그 순간에 내가 익히 잘 아는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고해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가 24시간 기억하고 있으면서 막 일주일 내내 기억하고 있으면서 다음 주에 왔을 때 니 지난주에 니 혹시 그거 해결했나? 이렇게 얘기할 신부님은 제가 알기로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내가 친근하게 느끼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일상적인 걸 그냥 물어보고 이름을 그냥 불러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점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하셔도 되지 않나. 맨날 그 고해 죄 지고 사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미쳐요. 그렇죠. 그 수많은 신자들의 온갖 집안사와 내력들 서로 간의 다툼 관계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못 삽니다. 그렇지 않으셔? 확실히 고해성사를 피하는 신자들에게 신부님 말 중에 그 수치심은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다,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수치심은 필요하다. 맞아. 그 수치심을 더 자극하기 위해 이름 불러주는 것만 좀 자제해야 그 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름 불러주는 것을 좀 너무 자제해주고 친근하지는 말고 신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입장에서